참 예수님, 오늘은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이들은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분을 증언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8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이들과 함께 축제를 지낼 것입니다. 여인들은 아직 어두운 새벽녘에 집을 나서서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라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다음의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갑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 자신에게서 나와 아픈 이에게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거기서 당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자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시어 함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첫 자리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섬김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시어 조용히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마주 오시며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는 그리스 인사말로 기뻐하시오, 기쁘냐? 라는 뜻입니다. 장엄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잘 지내니 정도의 인사말입니다. 평안하니? 잘 지내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부활절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상하게 부활절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제가 성당에서 좀 봉사 때 정말 껄끄러운 분, 정말 보기 싫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판공성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말만 시켜봐라 내가 그때는 당했지만 내 눈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받고 혹시라도 혹시 뭐 봉사를 같이 하시겠으면 뭐 권유를 하면 내가 아주 그때는 그 쌓였던 안갚음을 내 반드시 보복하리라 막 이런 마음이 가득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 성야미사, 파스카 성야와 부활절 두 미사를 다 참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도 다 오셨더라고요. 거기에다 제 근처에서 계속 미사를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일부러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딴 분들하고 그냥 열심히 인사를 나눴어요. 결국 같이 인사도 안 나눴죠. 좀 못됐나요? 아무튼 그런데 주일 교중 부활절 교중 미사를 마치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뭘 좀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글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방긋 웃으며 막 고맙다고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저에게 너무 겸손하고 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제가 며칠을 그분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곱씹어보고 분노가 또 일고 누르면 또 올라오고 스프링같이 그런 마음이 사그릇 웃고 거기에 화답이나 하듯 저도 반달 눈썹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어떠한 계기로 화해를 시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뭐 부부가 칼로 물베게 하듯 부부싸움이 그렇다고 하듯이 "아닌 거다. 너희 둘은 내 자녀들이고 또한 한 가족이니 그런 미운 마음을 갖는 게 옳지가 않다. 칼로 물베기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어 타이르듯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또 만나면 또 나중에 뭐 저에 대한 태클을 자꾸 걸고 그러면 또 그런 분노와 미움이 막 제 마음속에 자라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 너도 그렇지.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 정말 조금만 더 좀 인성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움이 사그라들고 '용서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절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싹트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새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죽이고 새로 부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삶이 주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